말씀은 계시록 8장 2절에서 6절까지만 읽고 2절에서 6절까지 읽고 이제 7절부터는 이제 같이 읽으면서 이제 이해하도록 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6절 18장 18장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같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계시록 16장, 17장, 18장은 계시록 14장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14장에서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일어나는 그 중에 이 16, 17, 18장의 일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큰 성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큰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은 이제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멸망하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 멸망하는 그때에 이미 14장에 보면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이제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고를 가지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있는 나머지 땅에 있는 자들은 이제 심판이 이제 이룰 것을 그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이제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계시록 14장 7절 6절과 7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제 이미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영원한 복음, 진짜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이제 거기 올라간 자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땅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이죠.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들에게 전해질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구나.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땅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일곱째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에 그 나팔을 불어서 하루에 쏟아질 대접,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시간이죠. 그것은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바라봤을 때에 지금 거기는 아직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귀신의 영들이 막 활동하고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시간,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지금 천사가 날아간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말을 하지만은 영혼의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하는 영혼 속에서는 벌써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는 그때 이루어지겠지만은, 그 어떤 시간에 이루어지겠지만은 영혼 속에서는 벌써 천사가 무너졌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큰 성이 무너졌는데 그 이유는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그러니까 그의 음행으로,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어때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에 큰 성 바벨론에 예를 들면 아파트가 올라간다, 어떤 기계 과학에 의해서 AI를 만들었다, 또 무기를 만들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큰 성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 큰 성이 됨으로 인해서, 큰 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오히려 힘들어진다 그러잖아요. 일자리도 없어지고 우리가 또 기계에 의해서 사람이 죽음도 맞이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큰 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음행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이제 음행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음행으로 인하여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우리 사람들에게 먹이던 자들, 땅에 있는 자들에게 먹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의인화를 시켰죠. 바벨론을.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이 사람이 만들어 놨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는,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 우리는 14만 4천이니까 이제 하늘에 올라가 있지만은 땅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탄을 의지하고 또 그의 졸개들 귀신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8장 3절에는 땅의 왕들을 귀신을 의지하여서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상인들도 귀신을 의지하여서 재물을 얻어서 사치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성전 바깥들에 있던 자들이죠. 인침받은 자들에게는 성전 안쪽에 있던 자들인데,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지금 사치하고
왕이 되고 이런 것은 귀신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큰 성 바벨론의 죄가 가득하여서 거기 보면은 하늘에 사무쳤다. 여기에서도 보면 그의 죄는 이럴 때 그가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을 지금 의인화해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니까 사무쳤다 그러면은 가득 찬 걸 말한다는 것이죠.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께 큰 성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지금 18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죄는 이제 하늘에 가득 사무쳤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하죠. 그럴 때 죄가 꽉 찼을 때 물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또 죄가 꽉 찼을 때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성경의 마지막 때에는 창세기 18장 20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무겁다 그러면은 꽉 찬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이 꽉 찼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이 꽉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을 인칭으로 말하면서 큰 성 바벨론의 근거지로 삼아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갑절이나 섞어주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까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면서 이제 모든 너희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나 죽으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영원한 능력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 나타나 있음에도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만들어진 걸로 그걸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니까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만몬 물질도 돈도 만몬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물질도 권력도 또 취미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지나치게 뭐랄까 관심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배드리는 일에 그런 일을 뒤로 하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같이 안식하자 7일째 그랬죠. 안식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살자 해도 큰 성 바벨론에 앉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사치하며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8장 7절 시작. 그가 18장? 예, 18장 7절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읽어나가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지요. 근데 그는 아합 왕을 등에 업고 귀신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후를 하나님께서 예후를 시켜서 그 왕으로 시켜주면서 기름 부어 세웠죠. 그리고 난 뒤에 그를 통해서 이제 이세벨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하고 자기가 가부가 아니라고 왕을 그 아합 왕을 등에 업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시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텐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루 동안에 대접 7대접이 쏟아져서 이제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니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그 계시록 8장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죠. 7 나팔이 8장부터 시작되는데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서 이제 수목을 다 태우게 되죠. 3분의 1을 태우게 되죠. 또 둘째 나팔이 불면은 이제 바다에 그것이 떨어진 바다에 이제 그 부니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화산일 수도 있고 지진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던져지면은 바다의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무역하던 그 배에 정말 우리가 뭐 고기잡이 배 이런 것도 있지만은 무역선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항상 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3분의 1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18장 그것을 읽었는데 큰 성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여기서부터 그 사람들의 영혼 또 과일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영혼이 탐하던 것은 뭐냐면은 내 영혼을 다 들여서 힘을 다해서 내가 취하려고 했던 것들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내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던 그러한 것들 내 영혼을 팔듯이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물질과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이제 그러한 것을 다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 그 무역하는 것에 장사해서 그 부를 축적하죠. 사치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나팔을 부는 그때,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이 세상 가운데 피조 세계에서 그러한 것들이 깨치게 하고, 그러면은 장사하기 힘들죠. 또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불면은 귀신이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또 유브라데에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또 사람이 오늘 또 뉴스를 보면은 죽은 자들이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점점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있다고는 말을 하지만은 참 그러한 것들이 참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들, 향락에 빠지게 하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많은 일들, 그러한 것들과 또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과일을 진짜 과일이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그러한 취미라든가 물질, 향락 이러한 것들에 그러한 것들을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세상에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그 바다에 배들도 깨지고 이제 무역선도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바벨론이 될 것을 지금 이 18장도 다섯째, 여섯째 나팔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중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것은 이제 천사가 20절은 천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상인들이 이제 배가 깨지고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큰 성 바벨론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아파트 투기도 많이 하잖아요. 투기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러한 뭐 주식이라던가 요새는 막 보이지 않는 코인 투자도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들로서 치부했던 그것은 다 큰 성 바벨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는 않죠. 왜냐하면 땅은 어차피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보면은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 여기에서 뭐라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한 시간에 무너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옛날에 바벨론이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두 나라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은 그 바벨론에 있던 모든 것을 흡수해 가지고서 힘이 강력해졌어요. 그리고 헬라 제국은 메대와 바사를 잡아먹음으로써 짐승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잡아먹음으로써
헬라 제국은 세계를 제패하듯이 표범처럼 빨리빨리 다니면서 많은 땅들을 차지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엄청 젊다 그랬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을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로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데, 로마는 있긴 있죠. 근데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에 누가 권력을 잡을지 모르죠. 그런데 누가 권력을 잡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루아침에 이 견고한 성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이렇게 탄식할 거라는 거죠.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메데 바사와가 무너졌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도 정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근데 이제 로마는 정말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나라들 보면은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유럽도 있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러한 나라들이 세계를 딱 하나로 만들어 버려서 하나의 리더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 여호와 같이 강한 자가 없으니까,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 이제 그러한 것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되리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24절에 이 말씀은 우리가 14장에 보면은 그 포도송이를 거둬들이죠. 그래서 그 포도가 익었으니까 거두어서 이제 그것을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그 포도주 틀에 던지죠. 그랬더니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까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는 피로 이 세상은 이제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우박이 또 11장에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우박이 언약궤에서 이제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멸망을 시킨다는 거죠. 언약궤로부터.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땅 가운데 검은 것 타는 자, 풍요하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즐겁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에 다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 맷돌은 음식을 갈아내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곡식 같은 걸 하는데, 그것은 공장, 기계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물건 만들어내는 거. 이제 세상에는 이제 그러한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멸망할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8장을 지금 살펴보았는데,
큰 성 바벨론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중에 이제 끝에 가서 우리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고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성은 이렇게 멸망하는데 큰 성 바벨론의 그 뭐랄까 도움을 받는 자, 그 큰 성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익이 있는 자들, 치부를 하던 자들, 권력을 갖던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7장 우리가 16장에서 16장을 보았고 18장을 봤는데 이제 17장을 보게 되는데요. 그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는 큰 음녀, 이제 그 큰 음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살펴보도록 합니다.